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채색옷이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갖고 어린이 주일 예배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늦게 난 아들이죠. 늦둥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그 아들을 많이 사랑했고 또 그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히고 또 그가 꿈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서 말할 수 없이 고생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그를 귀하게 쓰신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셉,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은 그가 더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더하셨다.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아들을 더하셨다, 더 주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더 큰 은혜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또한 땅에 충만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플러스 시키고 우리 인생을 플러스 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 것이다. 자녀를 태어나게 하고 또 그 자녀를 양육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지만 결국 우리가 나이 먹어서 보면은 그래도 자식을 낳길 잘했다. 저 자식들이 우리 앞에 있고 그 자식들이 또 자식을 또 낳아서 우리에게 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식 낳은 것은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플러스다. 내 인생에 주신 플러스다. 요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내 자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해 주신 플러스 은혜다. 예. 은혜를 더하신 플러스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옷을 입는 이런 기본적인 복 외에 더 주신 것이 자식을 주신 복이다. 이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는데 그 자식들을 잘 관리하고 잘 양육할 수 있는 자식을 양육할 수 있는 청지기는 부모다. 부모가 참으로 청지기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관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양육하고 또한 성장시킨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장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첫 번째 물어보시는 말씀이 너 뭐하고 왔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두 가지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지켜왔고 교회 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대답이 우리에게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대답을 잘할 수 있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고 가장 좋은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가 더하신다.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그에게 더하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미디안 상인들을 만나서 그가 8년은 갔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구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더하신 거예요. 또 그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해서 감옥에서 평생 살다가 죽을 수 있는 무기신역수가 될 수도 있었는데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풀려나오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총을 그에게 더하신 것이다. 그 인생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또 더하여 주셨는데 요셉이 이렇게 플러스 인생을 산 것은 그 아버지가 그를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 당연히 그 말할 수가 있어요. 야곱은 자식을 편애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편애한 것처럼
또 야곱 또한 그 아들 12명 중에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으니 편애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가정적으로 편애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심리학적으로 말한다든지 어떤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볼 때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구속사적인 이 사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오늘 요셉을 사랑한 그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똑같은 자식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 느낀 자식이 있고 더 느끼지 못한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더 느낀 자식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더 느끼지 못한 자식은 은혜를 덜 받은 자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부모의 마음에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덜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식을 모두 사랑하지만 어떤 자식은 싸가지가 있어서 아버지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효도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이 병든 자식은, 심리가 병든 자식은 아버지가 아무리 사랑을 쏟아 부어줘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동생만 사랑한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형만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부모의 사랑을 편애로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수가 있더라는 거죠. 저는 야곱이 12아들을 다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더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이었다. 오늘 정말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아 알 수 있듯이 또한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사랑을 많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사랑을 인격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고 그 자녀를 성장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거의 5남매 있는 집은 자녀가 작은 집이고 저희같이 8남매, 9남매, 10남매, 제가 아는 사람은 16남매도 있어요. 그 엄마는 평생 얘기 낳다가 늙었어요. 제가 16남매를 낳았는데 2명 죽고 14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엄청 자식이 번성한 집이죠. 저희 어머니도 8남매 9가지인데 9은 뱃속에서 죽었어요. 9남매를 낳을 뻔했는데 저는 어머니 젊을 때는 불렀다 꺼졌다 불렀다 꺼졌다 이것만 본 것 같아요. 엄마 배불렀다 꺼졌다 배불렀다 꺼졌다 이것만 보고 제가 이렇게 성장한 것 같아요. 근데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는 항상 제가 덜 사랑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루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안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면, 야 10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니? 다 아프다.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이해 잘 못했어요. 나한테만 좀 구박하는 것 같고. 그거 보니까, 성장하고 보니까 엄마는 똑같이 사랑했어요. 근데 그것을 더 많이 사랑을 깨닫고 느낀 자식은 엄마와의 관계도 좋지만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부모는 나에게 책임만 요구한다, 이럴 땐 내게는 굉장히 짐도 무거울 뿐만이 아니라 아주 힘든 가정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왜곡하여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이 요셉은 아버지가 자라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큰 사랑 안에 머물러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야곱의 그 가정에 대해서 말하면서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오늘 뜬금없이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족보에 대해 뜬금없이 얘기하면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를 갑자기 얘기하고, 그리고 이 요셉은 큰아들도 아니에요. 그의 큰아들은 루벤입니다. 결국 장자의 축복은 루벤이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유다가 가져갔지만 그 야곱의 족보 안에서 장자가 될 사람도 요셉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요셉이 17살 되던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의 족보가 살아있고 야곱의 가계가 계속해서 믿음의 나라로 이어가는 데에 요셉이 큰 역할을 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전 세계가 기근으로, 지금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기근으로 모든 사람이 굶어 죽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그 가뭄을 미리 대비한 애굽만 먹을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야곱이 남자 70명과 그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요셉을 만나고 요셉 덕분에 고센 땅에서 400년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야곱의 가문이 가뭄 때문에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가나안에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그 가문이 끊어질 수도 있었는데, 요셉이 먼저,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고, 그리고 요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보내서 요셉을 통하여서 430년 동안 뭐 400년, 한 300년은 근심 걱정 없이 살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바로가 나와서 고통을 당했지만 근심 걱정 없이 고센 땅에서 잘 살았더라. 이건 동화책 같은 얘기예요. 잘 살았더라.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뜬금없이 오늘 야곱의 족보를 얘기한 것은 이 야곱의 가문을 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요셉이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어가는데,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에게 남다른 존재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끼고 알 수 있도록 영적 자존감을 그들에게 넣어서 키울 필요가 있다. 너 이러면 하나님이 벌 줘? 하나님이 싫어해? 하나님이 너 이러면 안 좋아해? 이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영적 자존감을 넣어서 키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끊기지 않는 것이고, 교회가 끊기지 않는 것이고, 우리 가문에도 역시 믿음이 끊기지 아니하고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계승되어지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모두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요즘은 자녀와 부모 관계가 이 애증 관계로 묶여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집착하고, 그리고 아주 그 자식에게 묶여서 그냥 이 부모가 자식이라면 벌벌 떨고 애들을 이렇게 그냥 과잉보호하면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적인 사랑, 자녀를 사랑하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히브리 말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아하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아하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하브라고 하는 말은 성전을 말하는 사람이다. 너무 신기하죠? 사랑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랑은 성전을 말하는 자입니다.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성전을 말하는 사람이 될 때에 진심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 성전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습니까?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으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무엇 때문에 너희가 여기서 나가려고 하느냐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성전을 말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성전을 말하며 키울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배우면서 어릴 때부터 성장한 사무엘은 자기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를 빛냈고 한 나라를 태평하게 평안하게 이끌어준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은 이 자녀들이 앞으로 성장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데에 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하브 자녀를 사랑합니까? 예, 제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녀에게 성전을 말하는 사람은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누가 나에게 성전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이 아하브 성전을 말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아하브라고 하는 말은 돌본다. 돌본다는 뜻과 돌본다. 돌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식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돌봄의 정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도 서로 발을 씻겨라. 서로 돌보고 서로 봉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은 자식이 해야 될 일들을 다 빼앗아서 자식의 영역을 다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돌보는 것은 그 돌봄이 사회에 나가서 실천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실천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발을 씻겨주는 것은 너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게 하는 것이 위한 것이다. 내가 너를 돌보는 것은 너도 다른 사람을 돌보게 하는 것이다. 돌봄의 정신을 부모가 무조건적인 돌봄이 아니라 돌보면서 그 돌봄을 나가서 실천할 수 있도록 사회에 이어줄 때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사회가 밝아지고 나라가 밝아지고 세상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녀들에게 돌봄을 가르치고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아하브라고 하는 말은 어떤 그 매력에 매료되어서 푹 빠진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푹 빠져 있는 것은 그냥 뭐 내 자식이니까 푹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푹 빠져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자식들에게도 우리는 정말 푹 빠져 있는 사랑으로 그냥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식마다 매력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한 말이에요. 8남매를 키웠는데 아롱이다롱이라고 저마다 다 매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 매력이 있다고.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저는. 왜냐하면 나는 항상 일을 제일 많이 하는데 내가 제일 멋있다고 그래야 되네. 우리 어머니는 아롱이다롱인데 다 그나마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뭐 우리 집도 별 사람이 다 있어요. 8남매 중에 내가 볼 때는 오, 저렇게 생긴 인간이 다 있지 이런 생각이 할 정도로 막 8남매가 다 가지각색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것을 굉장히 매력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일찍 과부됐는데도 시집도 안 가고 우리 때문에 그냥 끝까지 살다 돌아가셨죠. 왜? 자식한테 푹 빠져가지고. 여러분, 정말 자식은 매력 있는 선물이에요. 얼마나 매력 있는지 몰라요. 저도 어저께 우리 선우가 밭에 나가 일을 했어요. 밭일을 하는데 선우가 자기는 포기할 줄 모르는 선우래요. 지치지 않는 선우래요. 아, 그러냐? 밭일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할머니, 나 이제 회사에 다니는 건 취소하고 농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아, 그래?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걸 날개 취나물이랑 막 같이 심었거든. 막 같이 이렇게 심어주면서 갖다 탁 놔주고 또 탁 놔주고 그래서 저도 한번 심고 싶대. 그래서 심어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했어요. 그리고 네가 심었으니까 잘 크는지 안 크는지 매일 와서 봐야 된다. 그랬더니 할머니 밭에 갈 때 따라가서 같이 보겠대. 그래, 같이 보자. 얼마나 매력 있는지 몰라요. 이 녀석이. 난 그냥 푹 빠져버렸어. 곤드레 만드레 나는 취해버렸어. 정말 자식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몰라. 자식들을 보면 그냥 뭐 곤드레 만드레 뭐 나는 취해버려 푹 빠져버리는 게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는요 조건 없이 그가 갖고 있는 장기만 보면서 키우셔야 돼요. 그가 할 줄 모르는 것을 보고 왜 못하느냐고 핀퉁이 주는 게 아니라 저도 잘못 키웠지만 정말 잘못 키웠지만 자녀들에게 정말 푹 빠져서
하나님이 그 내 자식에게만 준 특별한 매력이 있어요. 그 매력을 보면서 그 매력을 잘 키워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하브. 이 아하브라고 하는 말은 어떤 불법 파트너 관계라는 거죠. 불법 파트너 관계. 참 이상하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불법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또 이게 뭔 소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죄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보세요. 바위야 날 가려라, 산아 날 가려라. 진짜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존재가 나 같은 죄인이에요. 이런 죄인이 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서로의 사랑, 쌍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인 거예요. 내가 사랑할 자격이 돼서 날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랑은 불법 파트너예요. 그냥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을 아하브,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불법 사랑은 말이 많더라고요. 하루는 나무를 뜯으러 갔다 오는데 앞차가 안 가는 거예요. 대체 이 차가 왜 이렇게 안 가나 하고서 분명히 저거는 불법 파트너가 탔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 차를 앞질렀어요. 아우 진짜 이거는 40으로 가고 있는 거야. 80으로 가야 되는 길에서, 외길에서. 뭐 이거 어떻게 간신히 내가 이제 앞지르기를 해서 자세히 봤더니 연세 드신 분이 바람이 난 거야. 그러니 연세 드신 분이 바람이 났으니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어. 그냥 손을 흔들어 가면서 여자를 쳐다보고 말하고, 그 여자는 또 말하고 그래서, 이야, 권사님한테 그랬죠. 저거 불법이야. 짝퉁이었다. 어떻게 하시느냐. 진품은 말이 없거든. 나도 우리 장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같이 타고 난 뒤에 타고 이렇게 차 타고 몇 번 가봤거든. 막 말이 없어요. 우리 장 목사님 가끔한 번씩 빨리 가시오. 신호등 보고 서시오. 빨리 가시오. 이것밖에 뭐 더 이상 말하는 게 없더라고. 조용히 해. 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조용한 거야. 나하고 오히려 내가 막 뒤에서 떠들어대지 뭐 조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진품은 저렇게 말이 없는데 이 짝퉁들은 그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되게 봐요. 현미는 막 자요. 지 신랑 운전하면 옆에서. 왜 그럴까요? 진품이라 그럴까요? 짝퉁이라 그럴까요? 진품이라 그런 거예요. 말이 많더라고요. 말이 많아. 불법 파트너는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든지 말해갖고 좀 사랑을 확인시켜 주려고 말씀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길, 확인하게 하시려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고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이 사랑받는 이 사랑에 감사하면서 말씀하려고 그러면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는 척하고, 그렇지 아멘이요, 그렇지 아멘이요, 말씀 시작, 그렇지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자녀들이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인데 부족한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전을 말하는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말씀을 잘 배워서 지금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분박 공부할 때 저한테 가르쳐준 그 말이 여기에 딱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리고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네가 믿기만 하면 용서받는다. 어릴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그 말한 그대로 믿었어요. 말한 그대로. 그래도 역시 죄에 대한 두려움도 있긴 있었어요. 우리 집에 오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면 천벌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잘못하면 하늘이 벌 준다는 말을 배워갖고 천벌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천벌받을 죄인인데 천벌을 안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말하는 부모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야 된다. 자, 오늘 그는 아들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 채색 옷은 소매가 길게 달린 옷이에요. 또 발목도 다 가리는 그야말로 세마포와 같은 옷이라고 그럽니다. 자, 오늘 이 세마포와 같은 채색 옷은 아무에게나 입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의 의미를 갖고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두인족들은 어떤 풍습을 갖고 있느냐면은 그 부족 중에서 두 사람만 소매가 긴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족장이 입을 수 있고 하나는 족장의 후계자가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만 입을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소매가 긴 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형들은 요셉이 소매 긴 옷을 입고 있을 때에 아버지가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유업을 저 아들에게 상속하려는가 보다 하고 굉장히 불쾌한 마음을 갖고 불만을 갖고 이제 참으로 이 아들을 질투하고 미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것을,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마음에 새기도록, 마음에 새기도록, 뇌에 새기는 것보다 더 세게 마음에 새기도록 여러분 쇠뇌하고 쇠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난 뒤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키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을 받게 되고 이 땅을 떠나서는 영원히 쇠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야. 하나님의 상속자로 오늘 두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이 옷을 부모가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은 누가 입었습니까? 하늘의 영원한 상속자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상속자의 옷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식 된 특권으로 입는 상속자의 옷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상속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상속자로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쇠뇌뿐만이 아니라 쇠심될 수 있도록 마음에 그것을 새길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자식이 다 커서 이제 말도 안 듣는데, 지금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인격적으로 대화할 때죠. 이제 어릴 때는 가르쳐야 될 때고 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크면은 인격적으로 대화를 해야 되죠. 이와 같이 자녀를 잘 양육하고 교육해서 네가 정말 얼마나 특별한 아들인지, 네가 얼마나 큰 특권을 갖고 있는지를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양육할 필요가 있다. 특별하다고 키우면 그 자는 특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린 자녀들에게, 그리고 참으로 모든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늘의 상속자다. 너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식이다. 너는 특권을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요셉에 대해서 그 형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7장 19절에 보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오늘 이 요셉을 가리켜서 꿈꾸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꿈꾸는 자. 꿈을 꾸지 않으면 이거는 뇌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꿈을 자꾸 꿔야 되거든요. 사람은 꿈을 꿔야만이 자기 억압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꿈 꾸지 않는 사람 뇌가 터져 죽는 거예요. 근데 꿈을 꾸고 나는 꿈을 안 꿔요. 꿈을 안 꿨으면, 어디에 꿈을 안 꿨으면 오늘 내가 못 살고 아마 지금 병원에 죽으러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살아서 교회 온 건 어젯밤에도 꿈을 엄청 꾼 거예요.
최소한 밤에 꿈을 6번을 꾼다고 그래요. 사람이 6번을 꿈을 꾸는데 잊어버려서 그렇지. 근데 왜 잊어버리냐? 잊어버리면 괜찮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꿈에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막 화나고 속상한 거 그냥 평소에는 못하지만 꿈에서 막 싸우고 막 그냥 전쟁하고 꿈에서 다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뭐 꿈에서 연애도 걸고, 생시에는 연애 못 거니까 꿈에서 막 거는 거예요. 막 다 하는 거 꿈에서. 그래서 이 억압에서 다 해방되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갖고 있는 이런 꿈은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몸으로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그가 갖게 되었다. 원래 이 꿈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카존이라고 하는데요. 이 카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왜 어디에 쓰려고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너는 내가 이렇게 쓸게, 너는 이렇게 쓸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고 깨어 있으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본능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향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향해서 내가 자꾸 가게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진 길로 갈 때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미혹을 따라서 자꾸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인생을 살죠. 우리 뇌에는 수십억 개의 뇌세포가 있습니다. 그 뇌세포가 잘 발달하면 이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내 안에 있는 뇌세포는 10분의 1도 못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놀다가 나이가 먹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내 그 뇌세포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 몇 개 중에서도 특별한 뇌세포가 발달한 사람이 막 과학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뇌세포 하나만 잘 발달해도. 그런데 이 발달하지 못하고 놀다가 가는 뇌세포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분명히 뜻과 목적이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고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이런 좋은 본능의 세포들이 살아난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향해서 그런 본능이 생기게 하시고 그런 열정이 생기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꿈을 갖게 하셔서 그 길로 나를 가게 하신다. 대부분의 사람들, 훌륭하게 된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 없는 사람들은 그 하나의 세포를 계속 발전시켜서 그 세포를 통해서 훌륭하고 멋있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다 보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이 본능이 좋아하고 이 본능이 감사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를 쓰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야. 그래서 쓰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17세의 요셉이 꿈을 꿨다고 하는 것은 어릴 때는 꿈도 많잖아요. 요즘 뭐 우리 선우는 뭐 꿈이 매일매일 바뀌어요. 지난번에 과학자가 되더니 어제는 또 농부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또 오늘 또 농군이 된다 그러더라고. 또 농부가 또 농군이 된다. 뭐 매일 바뀌어요. 그럴 때 내가 그래 막 잘했어. 좋다고 나는 막 할렐루야 막 그러죠. 이제 꿈을 자꾸 이제 꿔야 되니까 어릴 때는. 근데 결국 우리가 17세가 되면 지금 가장 자기 어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나이예요. 무엇인가 하나 전문적으로 해야 될 그런 나이입니다. 그때에 그가 꿈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했는지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도 나에게 절하고 형들도 나에게 절하고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떻게 볼 때 굉장히 이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부모가 너 앞에가 절하고 형들이 너 앞에 절할 수 있느냐, 너 어떻게 이렇게 교만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에는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아하부 특별한 돌봄을 받고 자랐어요. 그 돌봄이 실천될 수 있는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조인을 잘 시켜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 앞에서는 교회 욕하거나 교인들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직들 재직해 해놓고 집에 가서 또 재직해, 애들 앞에서 재직해 다시 해. 재직했는데 불만이 많아. 우리 목사님 이상해. 우리 교인들은 그렇잖아. 아무도 없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듣고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교회는 나쁜 곳이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쁘게 말했다. 이러고 그럴 거 아닙니까? 좋은 얘기만 해야 돼요. 교회 갔더니 아무개 집사님이 날 기분 나쁘게 했다. 집사님은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구나. 애기들이 어릴 때 그러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좋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돌보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마치 불법 파트너처럼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사랑하는 거예요. 아하부.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제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내가 가시는 길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 일이 하고 싶어. 그 일에 열심이 생겨. 그 일에 열정이 생겨. 그래서 그 일을 해서 세상을 빛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내 인생에 플러스 하신 은혜다. 하나 더 주신 그 큰 은혜를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크게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집착하거나 애증 관계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성전을 말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성전을 말하고 자녀들을 많이 돌보면서 그 돌봄이 결국 사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돌봄의 정신을 가르치고 자식에게 푹 빠져서 사랑하고 그 자녀들이 사람을 사랑할 때는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자식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 자식들도 세상에 나가서 조건 없이 세상을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채색 옷을 지어 입히는 이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상속자이신 예수와 함께 우리 또한 양자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옷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상속자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나에게 주실 때에는 분명히 이 자녀에게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계신다. 그 목적이 하나님과 내 아들이 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 딸이 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거기에 대한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 수 있는 본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목적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와서 이루고 가게 하시길 원합니다. 놀다 가는 내 세포가 아니라 아무 일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머물다가 죽어버린 내 세포가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영적 세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